좀 덥죠. 우리 8월 첫째 주부터는 조금 울리네. 8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저 본당으로 가는데, 본당에는 에어컨이 있었던가요? 있었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본당을 우리가 한 5년 전에 썼었거든요. 다른 교회 이름으로. 조금만 더 우리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빛으로 사세요. 빛으로 사시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원하시면 거기 창문도 좀 열어놓으시고 뭐 그러죠. 우리 거기. 네. 네,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됐죠? 거기 블라인드도 열어놓으시고, 네, 그러십시다. 네. 대신에 약속하실 것은 누가 여기 지나다니도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여가 하나 빠졌네요. 잠자는 자여.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부유하고도 너무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다 알 수 있다면, 다가 아니라도 절반 이상이라도 우리가 다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삶을 살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다른 그런 모양을 취할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 성경에 정의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지금 1장, 2장, 3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4장, 5장, 6장에서는 현실적인 우리의 그 신분과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쭉 얘기하고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삶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지금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생활, 우리가 하나로 되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이냐면 바로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빛으로 사는 삶. 빛의 삶. 5장 8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왜냐면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저희 할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억이 납니다. 7살 때인가 6살 때 저희 할머님이 제 무릎을 앉히시고 저한테 이거를 읽어주셨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면서 이렇게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님에게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줬던 것은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다, 빛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생활, 그죠? 정말 그 일제시대와 그 6.25와 그런 지긋지긋한 그 어둠 같은 삶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빛이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ou were the darkness. 너희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 날에도 이제 그 영적 전쟁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시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 똑같은 고집과 우리 그 생각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고집대로, 나는 내 삶의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던 그런 스타일대로 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상대해서 높아진 그런 모든 생각들을 우린 예수 이름으로 부셔야 됩니다. 그걸 다른 식으로 요새 말로 표현하면 우리 똥꼬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예? 그러면은 대자연이 다 복종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랬죠? 그거를 자연 만물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빛이 있어라. 그런데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인간들만이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서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마귀는요, 이 세상에 아무런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귀의 능력에 있는 이런 영역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마귀가 능력이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너희가 전에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마귀란 말이에요. 너희가 마귀란 말이야. 이거 너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너희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어두움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에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마귀의 시스템과 마귀의 그 모든 조직들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러니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을 때 변화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변화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죽었던 그 마귀 같은, 마귀로는 어둠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 누에가 이 꼬치를 벗어나가지고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어서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첫째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어두움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11절을 보면은
11절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사탄은 그런 어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행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어둠의 일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범퍼 스티커까지 뭐 내가 지옥에 왔더니 뭐 지옥에서도 나를 뭐 감당 못해서 내가 나왔다 뭐 이따우 소리를 범퍼 스티커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 어둠이라는 것은 정말 다 죽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만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찾아다닙니다. 어떤 아이들, 여러분 이 대학교 다닐 때도 기숙사에 가보면은요, 제가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방에 가면은 섬찟하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무슨 들어가면 낮에도요, 이 커튼 다 닫아놓고 왜 그 포스터도 니언 같은 그런 포스터들이 있거든요. 배경이 꺼먹고 그런 초록색, 연두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이빨이 이렇게 보여 벽에. 그래서 어휴 이거 뭐야 이런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얘가 흑인이에요. 흑인 들어가가지고 야 걔 이름이 라만트라는데 라만 너 여기 있냐? 물어봤더니 여기 있대. 안 보여 근데. 웃어봐! 그랬더니 싸우더 I'm gonna kill you. 왜 어둠 속에서는 그냥 이빨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 이따 나한테 죽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보면은 이게 참 그런데 그 마음 상태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게임하는 거 게임 재밌습니다. 뭐 방방박 쏘면 재미있는데 게임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고 그런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어둠의 그런 속에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게임하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게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만 보면 삶 속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첫째는 마귀의 일을 하고요. 그 어둠의 형체는 뭐냐면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어둠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그 power of darkness. 이런 말씀을 골로새서 씁니다. 거기서 He has translated us 그랬습니다. 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지배받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스템, 마귀의 논리, 마귀의 생각 이런 것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됩니다. 내 친구가 나한테 대해서 나 너하고 안 놀아. 난 너 친구가 아니야 하는 데부터 거절감과 상처와 아픔 그런 것에서부터 이 연결된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로 연결된 나의 생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내가 오히려 더 거칠게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거절당하기 싫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에 근거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어두움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rebuke, 책망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He will flee from you. 도망갈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합니다. 맨날 쓰러집니다. 맨날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어둠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 때도 그런 말이 있죠? 사도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너를 쫓노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해봤어요? 그죠? 저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나가네? 나도 한번 해보자.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지만 너는 뭐냐.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오히려 옷을 싹 벗겨내고 그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이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났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효력이 없어요. 왜? 어두움의 일을 좋아하고 그 어두움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내 삶 속에서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지 내가 넘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지난주부터 오늘부터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에 속하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일에서 참여하지 아니하고 책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되시네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형벌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 그 가려진 마음, 마귀가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 그걸 뭘로 가리죠? 내가 범죄할 때 가려집니다. 내가 시험 받을 때 가려집니다. 내가 속을 때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가려지면은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진실된 사랑의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 범죄했지? 그러니까 네가 뭐 범죄했고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야,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뭐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우린 벼룩이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낯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10번 잘못하고 하루에 7, 12번, 20번 잘못했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가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force라고 얘기합니다. force. 이게 헬라어로 force인데 이 빛의 자녀라면 테크나타 forc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force라는 말은 여기 빛이라는 말은 여기서 photograph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photos, photos. 영어 같으죠? photos, P-H-O-T-O. 그 photos가 사진이란 말입니다. 그게 빛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전에는 어둠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배를 받는 어둠의 권세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얘기했어도 맞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다. 빛의
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죠? 그 너희가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둠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개런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론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 개런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떨 때는 우리 집도 잡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모기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집을 잡혀서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런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개런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절대로 내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런 방식들,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 마약했던 기억들, 여러분 이런 것들, 육신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는 우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배신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도저히 난 전혀 모르겠다. 나는 너하고 그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기억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번 하나님 나도 정말 벼룩이 낯짝에 또 그 얘기 나오죠. 벼룩이 낯짝에 있지 또 나왔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매번 난 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응?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용서해 준다. 그죠?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정말 기도하는 거 그거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전에 아팠던 것 잊어버렸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냥 힘들었던 것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있었던 것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아팠던 것 정말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 흰눈보다도, 그렇죠? 흰눈보다도 불렀어요. 흰눈보다도 우리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그 자신감 있게 나가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궁정 안에 들어갈 때는 정말 그 예수님의 이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뛰놀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봅시다.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까? 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여기서 10절에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시험해봐라고 이거 증명해봐라. 여기서 이 시험한다는 것은 proving, discerning 그런 말입니다. 이게 증명해봐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한번 알아봐라. 직장에서요, 저희 이제 무역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회사 일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골프 거기에 대한 그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내셔널 디스트리뷰터입니다. 미국 전체에다가 하고 캐나다하고 이것을 다 이렇게 디스트리뷰트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일을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잘하는 게 뭐죠? 골프 그거 하니까 골프 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못 치는데 그 골프 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여기 스노콜미 쪽에 그 PGA 거기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뭐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교회 무슨 이 사람들 교회 중역이래요. 저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교회의 중역이래.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네, 교회 중역이래.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신앙도 좋으시고 뭐 아주 그냥 열심히시고 술도 담배도 안 하시고 아주 그냥 신앙이 돈독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골프를 잘 못 치시는 거야. 뭐냐면 그때까지는 이거 친 다음에 우리 뭐 한잔 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투덜투덜 하면서 이거 욕을 하면서 쳐야지 이게 잘 되는데 욕을 못 하니까 골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는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대요. 술 문화가 그렇게 아주 범람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유학생도 우리 타코마 있을 때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무지하게 담배 피고 난 무지하게 술 마셨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뭐냐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먹어라.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담배 하나 딱 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 있으면 펴라. 네? 여러분 여기서 딱 부고 시바스리갈 딱 부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선 할 수 있으면 마셔라. 그거예요. 나는 딴 거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죠? 감사기도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전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딴 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술 마시는 게 죄고 담배 피는 게 죄고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눈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들 사랑해주고 서로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정말 초신자들도 많이 와서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이상하게 옷을 입었는데 저는 이런 눈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초신자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 많아서 서로 이해해주고 당겨주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삶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알아보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그렇게 무숙자들, 병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자꾸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죠. 그거 우리 별로 도움되는 일 아닙니다. 그죠? 교회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부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경제적으로나 교회 부흥이나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선교? 여러분 선교한다고 해서 그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기도하면 우리 밥상에 밥이 더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행복을 주셨거든요. 내 삶 속에 능력을 주셨거든요.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물질이나 이런 것이 넘칩니다. 넘칩니다. 너무 넘쳐가지고 여기에 이 배 중간에 얼마나 이게 점점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있는데 아직도 우리 여러분 오후에 1시 반에 켄야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집에서는 물 같은 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 켄야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같이 가서 우리 같이 사역하자.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서 우리 다니엘 목사님, 다니엘 목사님, 카기카 그 목사님이 케냐에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힘써서 한번 밀어드리겠다.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우리가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것이 내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안 돼도 내 개인의 평안에 도움이 안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13절 보시면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빛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뭐죠? 빛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 빛은 나타나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Pacific Northwest 정말 이 시애틀 지역, 이 워싱턴, 오레곤 이쪽 지역이 교회적으로는 어둡다, 부흥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다 두셨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다 두셔서 빛이라고 두신 겁니다. 빛은요, 어두움에 있어야 훨씬 더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불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죠?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너는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환경 속에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자꾸 책망하고 드러내고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목사님, 저 집사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내 죄.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내 죄.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죄를 자꾸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자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은 단 앞에 엎드려져서 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백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내 삶이 점점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꾸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내 더러운 것을 내놓으면 내가 보기에도 더러운데 여러분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오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데 그렇죠? 그것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자꾸 그냥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빛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비추십니다. 우리가 방금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랬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의 말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되어 있고, 빛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성격은 뭐냐?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빛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그 아까 골프 얘기했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을 못해요. 왜? 나 어둠의 일을 빛은 책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골프도 못 칩니다. 그렇지만 거기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빛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자기의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빛에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조심하게 되죠. 그죠? 내가 옛날에 내 기억대로 살지 않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내 빛을 잃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한 것들이 없어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